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2쪽.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악기를 받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예, 7절은 다 같이 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앞에 이제 3장, 4장 이러한 말씀에서 전도자는 그 5가지의 예증을 통해서 그 해 아래 속한 인생의 허무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본 단락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18절부터서 다시 한번 반복되기도 하는데 이 18절부터의 말씀은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와 또 서원 등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 대하여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를 교훈함으로써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전도자는 먼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다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자의 이러한 권고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이고, 반면에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의무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서원을 특별히 경박한 서원을 경계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것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즉 함부로 서원하고 행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바로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바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바로하게 되고요, 또 말에 있어서도 바로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고 또 서원을 이렇게
갚는 것을 더디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또 삶 속에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은 기름, 많은 예물,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바쳐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갚아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성전, 그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러한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찾아서 신령한 영적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생활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때 조건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삼갈지어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는 조심하다 또는 신중히 행하다 또 준수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존귀함, 거룩함, 위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주의하고 망령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떤 어미하심에 대한 인식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또 얼마나 위엄이 넘치시는 이런 분인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
거룩하심과 어미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나가서 예배하는 것만을 위주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어버린다고. 또 예배하러 나와요.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뭐 예배하러 나오긴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냥 몸만 앉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또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그 전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어떠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좀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이전의 삶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고 거룩한 자라고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귀로 이렇게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없이 제물만 드리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거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왜요?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목소리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는 거, 이걸 더 좋아하신다라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또 잠언 28장 9절에서도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써 기도해도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증하게 들으신다는 거죠. 왜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대부분이 무슨 기도예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증한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우매한 자들이고, 여기 보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순종함이 없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이거는 우매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 자체도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기서 이 함부로 말을 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형식적인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 앞에 히브리 원문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구절,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땅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주권이 크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홀로 주장하시고 또 주권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반면에 너는 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지극히 낮고 천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이러한 존재들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낮고 천하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떤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가끔 옛날에 신방 가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신방 가다 오면 기도해주고 온다고. 그러면 올 때 무슨 얘기를? 아이고 저 집사님은 이제 틀렸어.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물론 병이 고칠 수 어려운 그러한 면도 있죠. 그러나 병이 낫든지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하면 아멘 해놓고 나올 때는 에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되기도 해요. 또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로 뒤에 3절에 그러잖아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매자,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에도 있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창하게 말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말만, 그리고 이 함부로, 특별히 우리가 이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남의 말 해서 유익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의 칭찬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남의 뒷담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칭찬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보통 뒷담화를 많이 한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교회에서도 어떤 장로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말들이 하등의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말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고, 또 그 말의 당사자에게도 유익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낮에 동안 어떤 일들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어떤 교회 일이나 뭐 이렇게 일들 때문에 이렇게 뭐 기도하다가 또 어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이 돌아요. 맴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막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저는 그렇게 잠을 많이 이렇게 뒤척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막 1시간, 2시간이 막 잠이 안 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거죠. 또 자다가 꿈에 가기도 하고. 저는 별로 꿈 안 꾸는데 우리 사모는 꿈 많이 꾸거든요. 가끔 이상한 뭐 출연진들이 다양합니다. 교회 권사님들도 나오고 옛날 직장 동료들도 나오고 뭐 친척들도 나오고 출연진들이 다양해요. 아마 출연료들을 알면 출연료들을 달라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좀 많거든요. 항상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참 이런 걱정들은 아무래도 자기에게 많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기는 거죠. 그와 같이 말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염려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서원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 서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억지로 서원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같은 중에 삼손이나 이렇게 날 때부터 이제 나시린으로 바쳐진 그러한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으로 서원했다라는 건 뭐예요? 갚는 것도 자발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이제 성실한 그러한 신앙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원을 할 때는 이제 본문을 쭉 보면 좀 신중하게 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기 4절에서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냐면, 서원을 자꾸 이렇게 어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서원 이행에 대한 어떤 그 의무감이나 열심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옅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했으면 좀 더디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갚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에서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의무를 철저히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요. 신중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서원을 할 때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헌금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은 이제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를 이렇게 별로 공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단들은 이렇게 헌금한 거 11조 작정 헌금을 이제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작정을 할 때 좀 무리하게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만약에 한다면 내가 100만 원밖에 못할 형편인데, 자기는 남들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1000만 원을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1000만 원 작정한 것을 이행하기가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서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이냐? 이거는 서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어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가 갚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나 어떤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지, 서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내가 그 감동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복을 물리쳐 버린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리고 서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무리해서 하지 않고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서원을 한 거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자에게 성령으로 늘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속에서 날 늘 어떻게 해요? 이끌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헌금 말고 내가 이제 연초에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감동을 가지고 서원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걸 하려고 힘을 쓰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예 이제 작정도 안 했어. 나는 그냥 올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내가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좀 더 성경도 하루에 5장 읽고 기도도 30분 하고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좀 성경을 읽으려고 힘을 쓸 것이고, 또 기도도 하려고 힘을 쓸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꾸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신다고. 야, 너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좀 피곤하더라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30분은 다 못하더라도 한 10분이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유익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5장을 다 못 읽더라도 1장, 2장 읽고 피곤해서 졸더라도 그만큼 읽는 것이 더 유익한 거죠. 그걸 볼 때
서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 어때요? 더 유익한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교회에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서원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작정하는 그러한 서원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절에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내 입으로 말한 건 뭐예요? 서원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체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인격적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천사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천사라고 하니까 꼭 천사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옛날에는 서원을 할 때 누구 앞에서 서원을 했냐면 제사장들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앞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즉 어떤 서원 자체의 행위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이렇게 서원을 했으면서 또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내가 실수로 한 것입니다라고 서원을 취소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된다.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힘을 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은 앞에 3절의 내용과 이제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특별히 말이 많아도 이거는 이제 그 바로 앞에 연결해서 서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서 전도자는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삼가야 되고요. 또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갚기를 지체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 가운데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수고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서원함에 있어서 이렇게 발을 삼가고 또 서원한 것을 지체하지 말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외함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 성도들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